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보원 신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안티 기독교인인지,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있었던 저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저를 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뻔한 주제이자 너무나도 뻔한 말, 너무나도 그렇게 간과하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한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무나도 쉬운 말 같지만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오늘 청년보원 신예배를 맞아서 청년들에게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닙니다. 저는 어디어에서 일합니다. 저는 누구 집 아들입니다. 혹은 딸입니다. 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얘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나의 환경이나 그리고 가정환경, 상황에 맞추어 나를 소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어디에 속해 있다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어린 시절부터 뭔가 공부를 잘하면 뭔가 조금 우수한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성공하면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시험을 떨어지거나 아니면 취업에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때마다 내가 뭔가 조금 처진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대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일 뿐 정작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정확한 대답 앞에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과 결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거룩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교회에 잘 참석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짜 중요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냐가 그 가치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 누구의 자녀이냐가 곧 나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God's Not Dead라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한 주인공인 사람은 대학에 갓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철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 수업 첫 시간에 이 철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러 철학자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이들 모두가 무신론자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 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God is dead라는 그 글자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는 종이에 쓰기만 하면 내가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학생들은 뭔가 조금 공짜로 점수를 얻는 것 같습니다. 철학 수업 굉장히 어렵죠. 뭔가 많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God is dead라는 그 한 문장만 쓰면 너무나도 쉽게 점수를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씨라는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막 종이에 쓰려는 순간 뭔가 마음에 찔림이 다가옵니다. 이 청년은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God is dead라는 그 말을 쓰려는 그 순간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철학가 교수님이 마치 그에게 조롱하듯 비난하듯 말합니다. 여기 허울 좋은 기독교인이 있네요 라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로 God is dead가 아닌 God is not dead라는 말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점수를 주겠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반드시 낙제 점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고작 점수 한 점, 고작 몇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상황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니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어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이 청년 역시 도저히 그 문장을 쓸 수 없어서 결국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신념을 위하여 그는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에 누군가는 칭찬하고 야 너는 대단하다 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쓸데없이 과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랑하는 여자친구마저도 그를 떠나보냅니다. 족시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씨는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증명하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철학자처럼 우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신념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를,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리며 유혹합니다. 어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거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가진 게 전부야. 좋은 직장, 좋은 학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너의 신앙을 잠깐 멈추는 것도 괜찮아 라며 우리를
마치 유혹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그리고 확신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점점 세상이 뭔가 자기만을 더 생각하고 자기에 더 집중한 나머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왜 소중해? 너는 왜 귀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죠.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남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여 보다 모범생처럼 살아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내가 했기에, 내가 뭔가 조건을 닿았기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말하는 이처럼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대단한 것을 했을 때 그 사랑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물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SNS에 뭔가 우리 청년들 나의 일상을 조금 더 멋지게 내보이려고 하는 것, 우선 멋있죠.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조건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머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도대체 뭐가 못나서 이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고 자존감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자세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죠. 단순히 어떤 것을, 어떤 사물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여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 봤더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다시 말해 너무나도 커다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어떠한이라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에게 느껴지는 낯선 것처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적인 그리고 뭔가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실패함으로 무너져 있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연약해, 그러기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아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혹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뜻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기독 청년들, 크리스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녀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요즘 청년들의 고민을 한번 쳐봤습니다. 참 청년들의 고민이 많더라고요. 취업, 그리고 앞으로의 살 길, 내가 뭘 해야 할지 등등 너무나도 많은 고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3포, 5포, 7포, 어느 순간은 이제는 M4라고 합니다. 여기 포는 포기를 뜻합니다. 3가지를 포기했다가 5가지를 포기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청년들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중에서도 많은 기독 청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분명 말씀이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기준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나아가는 모습, 헌신과 순종의 삶이 멋있고 너무나도 귀한 줄 알지만 현실 앞에서는 오히려 물러서는 자신의 모습,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모습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지만 정작 내 손에 쥔 거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내 모습,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치 세상은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이왕이면 좋은 직장 다녀야지. 높은 연봉,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져야 진짜 행복한 거야 라며 우리의 마치 세상을 흔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기독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청년들, 그 끝이 정말로 있어 보이던가요? 내가 보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학교에 다니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나요? 그럼 내 인생의 끝은, 내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여 실패했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 때론 우리의 실패한 모습 가운데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더니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며 오히려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거룩한 소망입니다.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어서입니다. 남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니 그 자살할 용기로 살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성된 미래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지금 취업에 또 여러 가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어떤 것에 지금 나도 모르게 가치를 삼고 계십니까? 보다 편한 직장, 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는 곳을 더 먼저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크고 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나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는 것 같고, 욕심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죄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쯤은 괜찮아. 하루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고작 그건데 라며 우리를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닮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비록 세상 한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인터넷만 키면 온갖 악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런 속에서 직장과 그리고 학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가 마치 합리화한 것처럼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오히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스마트폰에 어떤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검색 기록 속에, SNS의 메시지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화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속에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역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든 내 실패와 실수가 그리고 상처가 나를 어떻게 흔들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큰 품을 품고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을 품은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저에게 굉장히 조금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한국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아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